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계시의 종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세상에 존재하는 각종 우상을 섬기는 타 종교는 인간의 필요를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계시해 주셨다,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죠. 보통 사람들은 11장 28절을 많이 알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걸 많이 알지만 이 마태복음 11장 27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계시를 받는 자라, 다른 표현으로 계시의 수용성이 있는 사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아모스 7장에서 그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을 알아요. 베델의, 북이스라엘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 그는 선지자 아모스가 전하는 말씀, 계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수 없던 사람,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아모스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선지자 아모스, 계시의 수용성을 가진 아모스 선지자를 이제 또다시 보게 됩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이미 아모스 3장 7절에서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 행하실 일, 비밀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통해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것을 종들에게 보이시는 주 예수님, 성자 하나님, 심지어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셔서 알게 하시는 주 예수님,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 비밀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자 아모스에게 장차 행하실 일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선지자 아모스,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선지자 아모스에게 보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옷깃을 여미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게 됩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라. 우리 본문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먼저 선지자 아모스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 개정개혁 성경이 참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했어요.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자, 봐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내가 보았다. 주님이 보여주셨다. 선지자 아모스가 이렇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2절에서 질문을 하시죠. 2절도 한번 보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에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모스 선지자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선지자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적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 지금 뭐 보고 있니? 제가 여름과일 한 광주리 보고 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에는 선지자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여름과일 한 광주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해요. 여름과일 한 광주리다. 이 여름과일, 여름실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카츠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츠. 그리고 같은 2절에 나오는 끝이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끝이라는 단어는 캐치라고 하는 단어예요. 캐치. 그러니까 여름 과일이라는 단어와 끝이라는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비슷한 발음이에요. 지금 결국 선지자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대해서 썩을 수밖에 없는 여름 과일과 끝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부패는 돌이킬 수 없는 끝부분에 이르렀다,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 부패하면 회복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썩을 수밖에 없는 여름 과일, 그리고 끝,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카츠캐츠,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야, 여름 과일 본다고? 그래, 카츠를 보니? 그래, 캐치가 된 거야.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여름 과일과 끝이라는 단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왜 여름 과일을 봤는데 끝이 이르렀다고 그럴까? 이해가 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바로 이해가 되는 거야. 아, 카츠를 보고 있는데 캐치가 됐구나. 어렵나요? 제가 히브리어를 가지고 설명하니까 어렵나요? 그냥 히브리어로 보면 여름 과일이라는 단어와 끝이라는 단어가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의 부패, 여름 과일이 부패하면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부패는 이제 끝부분에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에스겔 7장 5절 6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선지자 에스겔의 표현은 재앙의 결과는 끝이다, 이렇게 보여주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께 또 선지자를 보내셔도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도록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온 이스라엘,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끝이 왔다는 것, 선지자 아모스에게 혹은 에스겔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와 끝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여주는 이 표현, 여름 과일 한 광주리 그리고 끝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를 정직하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향해서 기다리시는 것은 없나요?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성령을 통해서 민감하게 우리에게 막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 이제는 돌이킬 때가 되지 않았니?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제 끝부분에 온 상태는 아닐까요? 끝에 온 상태,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도 비상한 재앙이다,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선지자를 보냈는데,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혹시 나에게 그런 건 없나? 김 목사야, 아직도 기회로 줬다? 아직까지도 이거 기회로 준 거다? 너 이거 돌이켜야 될 부분 아니니?
이런 건 없나? 좀 조용히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 또 기회로 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는 부패한 여름 과일처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날이 곧 임하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돌이킬 필요가 있는 거죠. 문이 닫히면 끝입니다. 여름 과일이 부패하면 끝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마지막 날에 일어날 징조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33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의 눈으로 목격되고 있죠. 목격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끝부분에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이것은 북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카츠와 케츠라는 단어를 통해서 너희도 이미 부패했다. 선지자를 보내고 부지런히 보냈지만 끝부분에 왔다. 혹시 이 준비되지 못한 이스라엘, 끝을 준비하지 못한 이스라엘 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없는지를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또한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는 우리 주님을 만날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넘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넘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본문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 끝부분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럽니다.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이 용서한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지나간다, 넘어간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용서한다는 이 번역은 의역을 한 거예요. 우리 개정개혁이 의역을 한 거고, 원래는 지나간다, 넘어간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이제 다시는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유월절 사건을 잘 알죠? 유월절, 유월한다. 가끔 아직 잘 모르는,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은 유월절은 6월달에 있나? 그런데 그 유월절은 그런 게 아니죠. 유월한다, 패스오버한다, 이런 뜻이죠.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뭐 이렇게 다 바르잖아요. 인방에 바르죠. 바르면 밤에 그 죽음의 사자죠,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을 막 치러 지나다니실 때 그 피가 발려진 그 집은 넘어간다, 지나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나간다, 넘어간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 치실 때 그 피를 보고서 좌우 문설주의 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 피를 바른 이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넘어간다, 그 집에 있는 장자는 치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그러나 그 피가 없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장자가 죽는 무서운 재앙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3장 25절 말씀도 보면,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죄를 넘어가심으로, 지나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를 간과한다, 넘어간다, 패스오버한다, 지나가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를 연속하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또 선지자를 보내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실 우리도 참 자주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들인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간구하시는 하나님, 넘어가시는 하나님, 이 부분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도 하고요.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로서 감사하는 삶과 올바른 삶을 늘 추구하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성전에서 들리는 애곡이라는 표현입니다. 성전에서 들리는 애곡이라, 우리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재앙의 끝이 왔을 때 여름과일 한 광주리, 부패된 광주리, 그리고 지나치지 않는, 넘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궁전의 노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궁전이라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번역했는데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 단어가 헤이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성전이라는 단어, 물론 궁전이라고 번역해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헤이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성전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이 표현을 그냥 헤이칼을 궁전이라고 그냥 우리 개정 개혁처럼 본다, 그러면 궁전에서 짓거리는 헛된 노래가 되겠죠. 예. 궁전에서 짓거리는 헛된 노래, 그게 애곡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성전이라고 번역을 한다면, 헤이칼이 주로 우리 성경에 번역된 것처럼 성전이라고 번역한다면 그 의미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주장했던, 바로 7장에서도 말했던 그 베델은 성소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그 성전이라고 하는 베델의 성전, 베델에 모여서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거짓 신들을 섬긴다고 부르던 그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던 그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노래들이 이제 재앙의 끝이다. 전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약간 무서운 느낌을 들었어요. 우리 딴에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막 난 내 딴에는 뭐 한다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면, 그 본질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면 수많은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들이 애곡으로 바뀌겠죠. 애곡으로 바뀌.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네들 이거 종교적인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놓고서 이게 바로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라고 뭐 이러면서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 빈 껍데기 붙들고 예배하고 빈 껍데기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곳곳에 죽음으로 가득 찬 날이 될 것이다. 이런 설명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세상의 끝날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가 애통으로 바뀌는, 애곡으로 바뀌는,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바뀌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애통도 곡하는 것도 없는, 우리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실 만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부분을 좀 확인하면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이 멀리 그 옛날 북이스라엘 사람들, 여로보암 2세 때 그 사람들만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도록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도록 하는 이 말씀인 걸 기억하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서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